지난주에 원래 교계에서는 부활절 해가지고 정해진 때에 이렇게 가톨릭에서 정해진 때 했죠. 저희들 창립 기념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부활에 대한 귀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5장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20장 읽고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저희들 주님 안에서 귀한 모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인도하셔서 자기 영과 함께 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승리 생활하게 하시며 크게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참 구원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장 성숙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머물고 크게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참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 타지에 있는 형제자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참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배 오실 때 밖에 철쭉이 몇 개인 줄 보셨나요? 몇 개 된가요? 큰 게? 네. 총 4개입니다. 네. 철쭉이 4개인데, 자, 이 철쭉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철쭉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한 송이 한 송이 순차적으로 핀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순차적으로 피는 거죠. 자,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 또한 순차적으로 열리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꽃과 열매들이 차례로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도 첫 열매는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으니 바울처럼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예수 믿는 소망을 갖는다 이거야. 가장 비참한 자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표현상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고 내세의 소망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건전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됐지. 죽어서야 뭐 어떻게 되든 죽어서야 어떻게 되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부활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다양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세적으로도 뭐 다양합니다. 또 빈부귀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소망은 우리가 휴거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휴거 부활.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그 곤충의 한 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 찾아보니까 곤충이 이제 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번데기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성충 단계가 있는데 누에로 말한다면 누에도 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에 알. 알 받아옵니다. 누에 알 칠 때 보면 알 받아오면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벌레가 되는 거죠. 애벌레부터 벌레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크면은 그 누에가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는 다 아시죠? 누에는 안 봤을지라도 번데기가 됩니다. 그럼 번데기 됐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방이 되는 거죠. 나방.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마치 벌레나 번데기 것으로 만족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비가 될 정도로. 나비는 진짜 헐헐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나비의 단계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참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몸같이 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또 한 번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신비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36절에 보니까 24장 30절 여러분이 24장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도 이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은 이거는 벌레 단계나 번데기 단계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방의 단계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영을 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게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또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영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래 그러면서 손을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자, 만져봐라. 맞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맞지? 너희들과 최후의 만찬했던 내가 맞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살과 뼈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영의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신비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기쁜데 도대체 예수님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고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들에게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우리가 이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26절에도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떠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볼 때에 영같이 보이지만은 또 자세히 보면은 뼈가 살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영같이도 보이고, 문이 닫혔는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먹을 것은 드셨거든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은 드셨습니다. 빵 조각도 드시고 또 생선도 한 토막 드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라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런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도 잡수셨고, 마태복음 빌립보서 3장 22절 따라하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 천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천한 몸이다. 바울서도 그렇게 천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휴거가 되면, 우리가 부활이 되면 예수님과 같게 될 줄을 믿는다. 예수님과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몸,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야, 이건
놀라운 감격 중에 감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자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조용히 24장을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잘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펴고 부활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귀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를 보면서 왜? 우리 다 이해 못해. 왜? 우린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천한 몸이니까 나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5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CCTV로 보는데, 아니 식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다시 20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음식 만들어 벌써 일어나 갔는가? 봤더니 아직도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 있는데 왜 식당에 불이 켜져 있지? 그랬더니 이제 온유도 일어나고 우리 세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전 분명히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복도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더라고. 저 사람일지도 모른다. CCTV 요새는 좋아가지고 끔끔해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각자 들고 긴장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올라갈 땐 분명히 우리 사람이 끄고 올라갔거든요. 나도 12시 거의 1시 돼서 내가 봤을 때도 그 CCTV 불이 안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람 옷 입고 둘이 내려오고, 온유는 그 CCTV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걸라고 112가 112. 자, 그때 내려와 보니까 불은 켜져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불 켜고 불 켜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이제 올라올 때에 아마 우리 사람이 늦게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걸 알고, 우리 사람이 문 잠글 줄 알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사람은 또 간 사람이 혹시나 잠고 갔을 줄 알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이제 불을 켜놨어요. 자, 그 일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부활한 몸이라면 그 사정을 다 알았을 텐데. 왜? 부활한 몸은 신비로운 몸이니까요.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으셨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긴장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정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 집에서 밑에 다 볼 수도 있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공간을 제한을 받는 이 천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가 영인 것 같은데 또 살과 뼈가 있고,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유대인들을 들여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가운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문들이 닫혔다고 두 분 다 얘기를 하신다. 여들에 지났을 때도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 가운데 도마야, 내 손을 보고 여기 옆구리를 보라.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하시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왜? 그들이 이미 그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어요. 이제 사복음서 다 얘기를 하는데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덤에는 안 계시고, 지금 우리 모임에는
나타나셨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거,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는 아주 얕은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지금 믿음과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계속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소망 때문에 사회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이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몸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여기 가장 잘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와요. 대충 읽지 마시고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된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참 그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변화된 몸을 바라는데, 저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좀 유치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전방에 가보면은 그 먹을 것이 참 많았어요. 거기 보면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빵도 있는데, 그걸 돈이 있어야 사 먹죠. 그야말로 일환이 그 눈가서 하나인데도 그때는 전부 경제적으로 어렸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파리가 된다면 저 가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가 사탕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참 유치한 생각, 나 혼자만 한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잖아요. 변화된 몸이 되면은 여러분, 사탕도 다 먹을 수도 있고 과자도 다 먹을 수도 있고 빵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제 변화된 몸이 될 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이제 그런 환경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전빵이 똑같아. 그런 환경이더라고. 필리핀도 보니까 진짜 조그만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 그걸 팔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 모습, 그 전빵 그 모습이 여기도 있구나. 아니, 전빵은 사투리잖아요. 가게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한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땐 어린아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하면은 장성한 자와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장성해서 오늘 부활의 이 말씀, 이거를 소화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유치한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계속 번데기나 애벌레 단계가 아니고 나방 단계에서 비유로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뛰어났고 풍성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다 아셔서 기쁨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를 갖다가서 그 고난을 어려움을 참고 물리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은 가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기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넘쳐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쭉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 그랬다고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 거기 우리라고 썼어요. 그럼 저자가 바울 사도잖아요. 만약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거기 그러니까 우리라고 썼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가 휴거될 것을 믿었다고요. 거기 우리라는 말 속에. 그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 시대에 온다 그러면 자기가 휴거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올 것이면 부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이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직도 서론인데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하고 오전에 적당한 시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7번 나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첫째가 시돈 지역의 사르밧 가부의 외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왕상 17장 17절에서 24절. 자, 시돈 지역의 사르밧 가부의 외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되살렸습니다. 왕하 4장 32절에서 37절. 자,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죽었다가 살린 것을 두 번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회당 치리자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었고 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나인 도시의 가부의 외아들 청년이 죽어서 관 속에 있었습니다. 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되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 자, 다섯 번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되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자, 이렇게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욥바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 즉 돌아가라고 병들어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되살렸습니다. 자, 일곱 번째, 드로아에서 3층 다락방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7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자, 이들은 일반 사전에서 말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전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부활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죽은 후에 다시 죽어서 무덤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활, 이거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지금 그거는 성도가 고대하는 부활이고, 이 사람들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반 사전에만 다른데 완전한 것으로 되살아난다는 거죠. 죽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렸지만 그들은 또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죠. 7번이나 이렇게 엘리사, 엘리야, 예수님이 3번, 베드로가 1번, 바울이 1번, 정말 이 놀랍게 쓰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죽었다가 이 단어를 갖다가 이 세상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단어를 빌려왔지만 너무 신비롭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또 표현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첫째 알아두시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누구시죠?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아시죠?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조금 거기는 약간 애매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데려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데려갔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은 휴거의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할 뿐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도 이 휴대폰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무덤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무덤을 찾지 못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에녹, 우리의 휴거의 모형. 네, 우리도 에녹같이 옮기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왕하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을 둘을 갈라놓으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휴거의 모양입니다. 구약에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기도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성경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누구 무덤에? 아니면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했잖아요. 그리고 돌을 굴려놓고 군병들이 그들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힘대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 지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걸 보라. 부활하고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두 제자, 열 제자, 도마, 일곱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11제자, 올리브산에서 120명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11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번. 몇 번요? 11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다 기록된 건 아닐 수도 있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11번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었다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부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하고 첫 열매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다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7년 대환란 때 믿은 성도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아멘?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요? 둘째 부활은 말은 없지만 둘째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부활은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흰보자 심판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들은 둘째 사망 불옷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옷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고 다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음에 열매가 됩니다. 부활은 아시겠죠?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잖아요. 부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를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면이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란지 나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요새 시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현미라는 그 가수가 아니 갈 때는 괜찮은데 세탁소 5분 전에 갔다 왔더니 돌아가셨더라 이거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방송에. 우린 잘 모르지만은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죠. 아니 같이 있는 사람이 세탁소에 옷 찾아가지고 와보니까 돌아가셨더라. 우리는 안 믿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뽀빠이 이상용 그 사람이 80 넘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이렇게 뭐 자랑하는 이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몸이 형편없이 됐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하는지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아무 없는 거 그렇게 하면 되면 좋은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촉구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니 왜 파출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왜 있느냐 이거예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에 대해서, 또 내가 죄인인 것, 죄를 회개하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늘 여기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참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